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감기 때문에 이래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약도 병원에 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의 면역을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이 하나가 따뜻한 물 계속 마셨습니다. 우리 몸을 온도를 올려주고 그러면서 면역을 올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좀 건강을 위해서 찬 걸 많이 마시지 마시고 따뜻한 음료 혹은 따뜻한 생수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나서 거기에 식혜를 이래 시원한 식혜를 한 잔 주더라고요. 먹고 나니까 갑자기 목이 싹 이상한 거 있죠. 이 감기 거의 다 나서 가는데 갑자기 목이 다시 원위치로 싹 바뀌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이래가지고 계속 따뜻한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전혀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해야 우리가 일도 할 수 있고 또 237 세계복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건강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도 늘 강건해야지. 내 영이 늘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기를 바랐고 육신적으로도 늘 강건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한 민족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분명히 누군가가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의 근원 혹은 또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해서 부름받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아예 축복을 딱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축복 주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내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것이 되어져요. 아이고 저거는 아브라함 거니까 내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축복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런 축복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렸어요.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려야 돼요. 원래 인간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축복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담 하와 너가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단 하나 약속하자. 뭐요? 선악과 다 먹지 마라. 선택은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인간의 선택은 불신앙의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은 선악과 따먹으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실 때부터
축복누리라고 행복누리라고 만들어 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역시 어마어마한 축복의 존재로 불러주셨다. 아브라함에게 받아 누렸던 5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안에서의 언약적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 있죠. 내가 너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언약의 땅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고 세계복음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적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딱 준비해 놓고 너 갈대아울에서 나오느라 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 기억하시길 바랐고요. 그 다음에 언약적 축복과 함께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예 복의 근원으로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 있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예 축복의 존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나는 왜 이럴까?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축복, 막 나에게 이런 것이 있을까? 나는 이래 살다가 가지 뭐 이러면은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내가 받았다. 기억하시길 바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대표적인 축복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있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너는 이 땅에 믿음의 조상의 대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축복을 허락하신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큰 민족을 이룬다. 이거는 아브라함 지금 사실은 아들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라고 이야기. 아니 나는 자녀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낍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직계 자손이 몇 명 있냐면은 8명. 나이가 100살인데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바로 밑에 자녀를 8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물론 자기의 본처인 사라를 통하여서는 이삭이 나왔지만은 또 다른 첩을 통하여서 7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 있죠.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너를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이 아브라함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런 5가지의 축복을 딱 붙잡고요, 처음에는 조금 안 믿었어요.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녀가 많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자녀를 이러면서 불신앙하다가 가나안 땅에 자기가 갔던 언약의 땅에 가가지고 기근이 생기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조금 내려갔다 왔어요. 거기 내려갔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첩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요. 그리고 본격적인 믿음이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318명의 가병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집을 축복하는 거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순간에 318명 가병,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지 않는데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 식솔들이 318명 병사만, 그 집의 자녀들, 아내, 자녀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한 1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 주위에 쫙 깔려버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가지고 그 자녀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 심지어는 로봇의 경제, 심지어는 불신자를 시기날 정도의 축복, 그리고 그 손주인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버렸고요. 나중에 그 밑에 4대째 요셉은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약속의 말씀을 잡고 가면은 하나님은 조금 어려움도 주시지만은 그 어려움 다 이겨내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최고의 믿음의 조상,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사실은 이 말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살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와서 말씀 듣게 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서론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의 축복을 딱 붙잡고 축복 누렸듯이 우리가 축복 누려야 되겠고, 그 중에 오늘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축복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축복, 이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주는 거 있죠. 이거는 준다라고 누가 말했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주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주께라고 말씀 주신 그걸 사람들이 받으면 돼요. 아멘, 이거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붙잡으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조상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을 한번 보십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게 한다. 이 가나안 땅,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언약이 심겨져 있는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주 작은 땅인데 여기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땅이고, 여기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 넣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아직 안 줬는데 하나님은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겠다. 건축을 안 했습니다. 건축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겠다. 우리가 이런 건물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짓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을 자기들이 건축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너희에게 주겠다. 한마디로 거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이 축복을 너희 조상에게 내가 맹세했다, 이거 줄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있죠.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지금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 우리가 살 집, 성도 주고 집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이 지금 운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거기는 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 파고도 하나님은 운물을 내게 주겠다. 집, 성, 운물 한마디로 다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심지어는 뭘 또 주십니까?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만물을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지금 하나님은 이 지금 먹는 것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는 한마디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원료잖아요. 저들의 흥을 돋굴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물을 대용할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감람나무는 행사 때 쓸 수 있고 음식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한마디로 육신적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축복들을 실제로 좀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과 상관없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안 믿어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줄 건데 믿어라, 믿고 그거 차지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안 믿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계속 가나안 땅 들어가고 어려움을 엄청나게 당합니다. 14대 사사가 세워져 가지고 사사시대 세워질 때마다 계속 어려움, 고난, 고통 계속 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는데, 너가 조상에게 맹세한 이거 주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맨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근데 성경 속에 보면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축복을 실제로 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못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는 못 받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축복받을 사람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느냐? 축복받을 사람, 이 축복의 사람의 조건 뭡니까? 일단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가만히 찾아보면은 뭐냐? 오늘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쭉 나오는데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너는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계속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합니까? 불평, 원망. 그 모델로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요거는 우리가 세 번째에서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은 마사에서 불신앙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일단은 축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셔서 그거 잊지 마라. 우리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속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 있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이런 축복을 예배해 놨습니다. 받아 누리면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잊지 말고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신 섬기지 말 거에 대한 이야기를 1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또 심지어는 너희들을 지면에서 멸절시킬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눈 돌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백성들이 계속 다른 거에 관심 갖습니다. 다른 신,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 싹 쫓아내고 그 우상숭배하는 거 싹 없애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삽니다. 같이 살면서 많으냐?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래갖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상숭배는 안 합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 말고 더 좋아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은 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물질, 경제잖아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껏 쓰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우리는 뭘 우선하느냐? 물질, 돈, 거기에 더 우선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돈과 하나님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돼요. 세상 문화 좋아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상이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이 다른 신을 우리는 지금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다른 데로 자꾸 끌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진짜 축복받을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쭉 가는 중에 먹을 것이 많이 만나와 외출하기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에게 물이 없었어요. 마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17장에는 머리바라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굉장히 한이 맺히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이런 일 좀 너가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머리바에 대한 그 모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절대로 시험하는 일, 그런 일을 하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을 계속 열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를 바라게 합니다. 결국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이런 하나님이 축복받을 사람을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너희들 이러 할 걸 알고 하지 마라, 절대로 불순종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이런 걸 예배해놓고 요걸 주시면서 경고죠. 요래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다른 신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임을 알고 날마다
이 정체성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0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우리 후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 교육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제대로 언약 전달 안 함으로 인하여 후대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받았는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조금 들어봅시다. 일단은 요셉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딱 넘어가면서 요셉 이후의 사람들은 노예가 돼버립니다. 왜요?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안 하니까.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정확한 메시아, 세계복음화 이런 비밀들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430년의 고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모세가 이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직계 손자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요나단이 단 지파가 세운 그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어버려요. 요나단이 손자입니다. 모세의 손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자가 이 지금 언약 전달 모세가 안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모세는 바빴어요. 그리고 이방 여자를 자기 아내로, 그러니까 그 이방 여자가 언약이 희미하니까 자녀에게 언약 전달은 전혀 못했죠. 그러니까 그 후대는 완전히 멸망. 우리는 최고의 사람 사무엘, 참 굉장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이하게 쓰임받은데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이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엇길로 자꾸 가려는 거 있죠. 아버지가 분명히 언약을 전달했을 건데 안타깝게도 언약을 놓치는 후대는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가서 저주와 재앙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자, 우리가 이런 멋지게 쓰임받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뒤에는 이런 언약을 놓쳐갖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대에다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은 이런 서밋 렘넌트가 나오는가 하면은 멸망의 후대가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렘넌트 하면서 자꾸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 전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후대들에게 진짜 뭐 해야 됩니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후대는 언약 전달받아 그 언약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줘가지고 저 사람이 말씀 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하셔야 되느냐? 언약이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후대를 통하여서 결국은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거든요. 세계복음하기를 원하는데 세계복음화에 될 차세대 주자들이 언약 놓치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라 그랬잖아요. 언약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언약을 놓쳐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어떤 사람은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누렸어요. 그래서 결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0.1%의 사람밖에 안 합니다. 99.9%의 사람은요, 축복과 상관없는 계속 저주와 재앙,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다가
그냥 의미 없이 살았습니다. 0.1%의 사람들 누굽니까? 7명의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누렸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누가 뭐래도 확실한 언약이 붙들려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진짜 근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신 정확한 그리스도, 답을 딱,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뭐 했느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보좌에서 내리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니까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먼저 해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언약이 확실하게 붙들려지고, 그러면서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0.1%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달란트를 주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하겠다, 이면계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 사무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다 달랐습니다. 이면계약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셔요. 이미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준비해놓고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고 축복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삶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뭐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로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언약 잡고 기도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받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